오늘 교회를 세우는 다양한 사역자들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죽으셔서 땅 아래로 내려가시고 스월에 내려가신 것이 사실 땅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스월이 땅 속에 있다고 이제 고대에 그렇게 흔히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나와서 거기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서 올리시고 그것이 이제 스월에 있던 낙원이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그와 같이 해석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곧바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으셨던 사람들을 다 들어 올려서 천국으로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은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오늘 주신 그 선물의 은사는 각 교회에 직분을 주셨는데, 그 주신 직분이 곧 11절에 있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와 교사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곧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교회가 강건하게 되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교회를 개척함으로 심히 고통과 힘든 일을 겪는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고 또 복음 전한 자, 목사, 교사를 세우면 교회가 금방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도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2001년에 신사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전부터 그런 운동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피터 와그너, 풀러 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박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어요. 2001년은 신사도의 시대다. 제2의 사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시대가 시작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얼마나 바라고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사도운동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 신사도운동은 그 전에 있던 오순절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또 초자연적인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위에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추가가 있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샷을 하나 더 했다는. 젊은 사람하고 커피를 마시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메리카노를 하면 거기에다가 뭐를 하나 또 샷을 해서 추가를 해요. 전에는 또 그 아이스크림 커피가 있더라고. 그런 좋은 것이 있냐고 해서 하나 했더니, 목사님은 그거 드시고 자는 거기에다가 샷을 하나 뭐 추가해가지고 뭐를 또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하더라.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은 오순절적인 성령의 기적과 이사 후에 아드레날린 샷을 추가한 것이다. 미국의 그런 비평적인 기자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드레날린 샷을 함으로써 극도의 어떤 흥분과 스트레스성 그 자극이 추가됐다. 그런데 그게 문제. 그래가지고 이 신사도 운동이 교회에 여러 가지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면서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신사도 운동이 비성경적인 운동으로 그와 같이 정죄시하고
그것을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에서 사도가 들어가죠. 사도. 그리고 그 사도에 들어가는 본문의 근거 본문이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는가, 이 사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피터 와그너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주장들이 상당히 좀 무리한 것이, 자기들이 그 2011년에 그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대쓰나미로 일어나가지고 그 육지가 그 물에 덮이고 원자력 발전소가 그것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엄청난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예언했다고 얘기하고, 또 독일에서 광우병이 일어났는데 자기들이 기도해서 광우병이 그쳤다고 얘기하고, 상당히 무리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세부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은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큰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한 무리한 발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사도 운동이 난관에 부딪히고 교회에서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사도 운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어떤 것을 행했을지라도 우리 복음적인 입장에서는, 오순절적인 입장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는 사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사도가 과연 있겠느냐? 그것을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런 놀라운 직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에베소서하고 이제 조금씩 달라지죠.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사도나 선지자, 그런 것은 이 시대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다음 교회사는 있지 않습니까? 능력 행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말하니까 각종 방언을 말하는, 똑같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사도를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과연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과 같은가? 그 문제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것이죠. 그 12명의 사도는 지금 다 이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사도는 안 계시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사도는 이제 그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없어졌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해당하는 본문은 병 고치고 돕는 것, 또 방언 말하는 그것만 해당하느냐? 그럼 성경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일부는 이미 성취돼서 없어졌고 일부는 남아있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항상 유효하다면 이 사도적인 그런 직분을 가진 것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자격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골석의 사도 직분을 지금 세우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를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사도를, 그 골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12명의 사도들과 똑같이 같이 듣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사도의 자리에 세운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도의 개념으로 보면 사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지상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다닌 사람이 오늘날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그 당시 똑같이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사도는 없습니다. 그 사도들을 원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의미를 이제는 할 수 없이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신 사도들과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원사도와의 그것은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12제자 위에 다른 사도를 세운 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뵌 아마 기억도 없는 것 같아요. 만일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직접 배웠으면 그 사실을 그 많은 서신서 가운데 그 기록을 했을직한데 그 얘기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이지 내 스스로 사도가 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처럼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예수님께서 택한 것을 성경에서는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보거나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꿈이나 환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드물거니와 그 예수님을 꿈속에라도 보면 그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인 것이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본다는 것도 그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이나 환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게서 배운 바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가르치고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서로 기록하였다는, 또 서신서로도 기록하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육신으로 계실 때는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또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많은 환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들은 것이다. 그래서 12사도들과 똑같이 나는 예수님께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도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그런 놀라운 선택함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사도는 그거 없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도의 직분을 초대교회에 주심으로 그야말로 불모지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사도직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직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의 골석으로 마띠아를 선택해서 빈자리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12분의 사도가 계셔야 초대교회를 흥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것이고 또 12이라는 숫자는 그게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이룩하는데 필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12이라는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으로써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상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채워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세우실 때도 사도들에게 또 다양한 그런 사역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할례자는 곧 유대인이죠.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을 자기가 사도로서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그와 같이 나누어서 생각했으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사도직을 주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바울의 사도직을 주시고 따라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흩어진 모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비슷한 원사도의 똑같은 직분 아닐지라도 어쨌든 사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분을 주셔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흥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사도들은 어떤 후계자를 세움으로써 자동적으로 계승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그 일부 교파에서는 그 사도적인 권위를 계승했다고 얘기함으로써 베드로의 그런 사도적 직분을 자기가 이어받았다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원사도의 그런 직분은 계승되거나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여 세우시는 것이므로 그 원사도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그 사람이 사도고 그 다음에 또 물려받은 사람도 사도적인 권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사도들은 이미 그 직분을 수행할 때 그 직분의 사역이 끝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기독교회가 그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있던 그런 것은 유대교적인 하나의 그 형태로 남아있은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떨어져 나와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된 것은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3,000명, 5,000명씩 성도들이 불어나고 기독교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성된 기독교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계셨을 때의 구약의 말씀도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오셔서 가르친 복음서가 형성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풀어서 해석한 제자들의 서신서, 사도들이 그것을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사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와 같은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어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특별한 은사와 권위를 주셔서 그 사도적인 권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그 당시 공동체에 좀 잘 보이려고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두고 일부는 감췄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해야 되는데 이거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칭찬받 하나도 안 가져온 사람이 있는데 그거 대단한 것이죠. 칭찬받았을 텐데 거짓말을 했어요. 모두 다 가져왔어요. 그러자 어찌 거짓말을 하느냐.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금방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사도의 권위입니다. 사도.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거짓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도적인 어떤 특별한 권위가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이단 사설에 있어서도 흑암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으시고 그럼으로써 처음 교회가 형성될 때 온전하게 형성되어서 그 교회가 이제 힘있고 강건하게 됨으로써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자 사도적인 그런 권위와 특별한 능력을 더 이상 나타낼 필요가 없게 주님께서 되어서 그런 원사도의 직분은 이제 끝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사도의 직분과 다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도적인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원사도의 사도적인 직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사도라고 부른 내용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도직을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 보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사도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권위자라는 뜻이 바나바의 뜻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사도로 사도행전 14장 4절에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 두 사도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울은 당연히 우리가 사도로 알고 있지만 바나바도 사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사도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사도로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 그러니까 이 야고보도 사도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만 받고 다른 사도들은 못 받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도 사도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이런 야고보나 바나바 같은 분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분들이니까 사도로 일컬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놀라지 않아요. 그러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 말의 본문이 이 두 사람을 사도라고 인정하기에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12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그런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럼으로써 이 두 분이 사도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도에 대한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목격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15장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는 12사도죠. 12사도에게 보이셨죠. 그럼 사도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여기 또 한 번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서 이 모든 사도라는 것은 12제자의 사도 이외에 일컬음을 받던 그런 모든 사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12사도하고 사도 바울 사도 13분이죠. 13분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도로 일컬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분들이 오늘날에도 직분을 갖고, 복음 전하는 자는 당연히 있죠. 복음 전하는 자는 부흥사예요. 이벤젤리스트예요. 당연히 복음 전하는 자 있죠.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는 옛날에 있고 없어졌고, 복음 전하는 자는 있고, 오늘 목사와 교사는 당연히 있고, 이것은 일부는 없어졌고 일부는 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사도도 있고, 오늘날도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환도 있고, 목사와 교수도 똑같이 있다. 그러나 이 사도는 원사도의 직분을 행하던 그런 분들하고 오늘날의 사도는 상당히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사역의 직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날 사도적 권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문제가 전혀 말썽이 되지 않고,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사도를 세우는 것은 일반적인 사도예요. 12제자와 같은 원사도의 시대가 오늘날 새로 시작됐다는 그러한 운동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도적인 권능을 준 사람을 오늘날에도 세우신다. 그것은 사도의 그런 성경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대로 오늘날 실현된 것입니다. 그 사도는, 세 번째, 우리는 일반적인 직분으로서의 사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직분의 사도는, 사도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 원어로 되어 있어요.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아포스텔로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아포스텔로라는 것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보낸 사람이 있다. 저 아프리카에도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반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 세우고 쉽지 않죠. 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오지에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람이 보냄받은 사람인데, 그 보냄받은 사람을 문자 그대로 하면 아포스톨로스, 사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그렇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보내사 둘씩 보내시며,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둘씩 보내시며. 그래서 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신 아포스텔로의 그분들은 사도들이고, 우리가 아포스텔로라든지 그런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런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도 가끔씩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들으면 또 그거 쉬워지고 이해가 돼. 그래서 이분들은 보냄받은 분들인데 보냄받았다는 문자적인 의미와 아울러 사도라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해석이 성경적으로 가능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히브리 원어로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이라고 번역이 안 되고 사람이라고 번역됐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보내셨다. 그때는 아담을 그냥 아담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가 일반 명사인 사람으로도 번역되고 고유 명사인 아담과 하와는 그 이름으로도 번역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아담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람으로도 번역되고 아담이라는 개인 이름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아포스텔로라는 이 단어가 사도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12명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도 있고 70인의 제자들도 똑같이 아포스텔로라는 그 단어를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사용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서는 70명 사도 얘기는 우리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0명을 주님께서 똑같이 아포스텔로 똑같은 단어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도 주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도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건 일반적인 사도, 원사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어떤 곳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사도적인 일을 행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적인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언의 영으로 임하여 빛을 주고 내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는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 11절이라든지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는 사도, 선지자, 교사 모든 직분은 교회에 항상 있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항상 이런 직분을 세우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의 길로 온 생명의 예수님, 이제 책을 냈는데, 거기에 100만 명보다 강한 엘리야의 기도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왜 100만 명보다 강한 엘리야냐?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비를 기다린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이 비를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는가?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비를 안 내렸어요. 처음에 비가 한 6개월 정도 안 내려왔을 때는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이 백성 좀 혼 좀 나야 됩니다. 정신 차리도록 비를 좀 내려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으로 엘리야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을지 몰라요. 그죠?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의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비를 내리지 않기 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그 10분의 1이 이제 20분의 1로 줄어들고 2년이 지났어요. 5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들고 3년 6개월이 지나서는 마지막 엘리야만 끝까지 이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비를 내리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수백만 명이 울부짖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비를 안 내리시고, 그러다가 엘리야가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늘이 비가 내린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한 사람이 출현하면 직장이 살아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회사를 하면 그 옛날에 우리 그 자수성가한 그런 능력 있는 사업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수백 명이 어찌 수백 명이 수만 명의 사람이 거기에서 다 직장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참 우리가 이런 얘기하기에는 우리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자화자찬의 것이긴 합니다만, 조용기 목사님이 세우니까 순복음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집니다. 몇십 년 전에 독일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성회를 할 때 그 독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 대통령은 몰라도 조용기는 안다. 그게 독일 사람 입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 대통령을 모르지만 조용기 목사님을 안다. 그분을 통하여 순복음교회가, 물론 우리 순복음교단의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이 위대한 개척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도적인 직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80~90%의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자립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사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번 지나가면 교회가 10명, 10명, 20명, 100명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한 다른 종파에서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서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프란치스코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청빈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빈과 결혼한 프란치스코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지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수도회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지 그것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돌아갈 때 유산을 다 그 수도회에 넘겨가지고 이제 놀라운 그런 얘기가 생겼어요. 그것은 그 가난으로 시작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속한 그 교회에서 하는 얘기. 거기에 있는 주의종한테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농담 안 하죠. 그런데 참 그 사람들은 그런 또 여유가 있긴 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프란치스코 청빈의 수도회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돈을 하나님도 못 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프란치스코 한 사람이 오늘 일반적인 사도, 원사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장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도적인 직분을 가진 프란치스코가 출현하자 우후죽순처럼 교회가 생겨나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어마어마하게 세계 각곳에 있습니다. 온 지역으로 퍼져. 베드로가 사도의 직분을 수행할 때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과 권능이 일어납니다. 사도라는 것은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8년 동안 중풍병을 걸려가지고 자리에서 누워있던 애니야 보고 애니야라 자리를 정돈하라 하며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그런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비다가 그 열심히 구제하고 사람들을 많이 돌봐줬는데 이 다비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그 도움을 받던 그 과부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울면서 이 훌륭한 분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자 베드로가 들어가서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교회가 안 되겠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세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했어요.
물론 핍박과 죽을 고비를 무수히 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가서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본즉 보니까 믿음의 열망이 있거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니까 거기에서는 교회를 세울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강가에 가서 기도해야 하고 그러는데 또 마침 그렇게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오면서 뭐 시끄럽게 굴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이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그 여종에 점치는 귀신이 나갔어. 이 점치는 귀신은 그런데 이게 돈을 벌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은 갉아먹고 피폐하게 하지만 그 여종의 주인이 돈을 버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른 것을 좋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쫓아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곤욕을 치르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월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는 지금도 그와 같이 황제 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로마 제국의 유적이 남아있는 그래도 유적이 볼만한 곳이 있는 것이 터키에서 유일한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는 볼만한 것이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에베소는 그래도 볼만한 것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데 그 말씀에 따르는 기적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그 천막을 만드는 거 텐트 메이커죠. 천막을 만든 사람이니까 앞치마를 여기다 대놓고 이제 일을 하고 무드질을 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반드시 뭐 이런 기적으로 인해서 다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만 사도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사도적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끔씩 살리시고 왜냐하면 천국이 더 좋기 때문에 안 살리시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멸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초점은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흑암의 세력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도적인 사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도적 사역이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은 교회의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꼭 역사하라는 법은 없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의 직분을 주고 위대한 일을 행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일꾼, 이 위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덕이 안 되는 그런 희한하게 잘못된 그런 신사도 운동의 그런 사도의 그런 생각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덕을 세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도를 세워주시고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복음 전한 자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하면 그런 사람들 앞에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과장이나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의미로 잘못 전락됐어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바로잡고 목사도 올바르게 목양하고 교사들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또 목사는 직분을 그건 교단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목사도 올바른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한 자는 물론 주의 종으로서 교단에서 인정받아서 복음 전한 그런 일도 할 수 있지만, 그 복음 전한 사람은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또 선지자요 사도로 그같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흥하고 발전하는 그 일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한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과 우리 교회에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